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물 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동물로 여기는 것이 개미죠.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미의 그 군집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20%만이 아주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그냥 탱자탱자 놀대요. 그렇게 모든 개미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는 데입니다. 단 20%만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개미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닷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근데 그 바닷물의 염분이 평균적으로 2.8%에 불과합니다. 3%도 채 안 되죠. 그 아주 적은 소수의 염분으로 바다가 정화되고 해양 생물이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이 아주 너무나도 적은 소수의 염분이 바다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잘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수의 힘에 의해서 발전되고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회의 한 집단이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은 그 구성원들 전체가 열심히 또 전체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 20%의 핵심적인 소수, 더 나아가 자세히 살펴보면 3%의 아주 헌신적이고 아주 열심히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가 발전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역사의 연구,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남겼던 아주 유명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는 역사는 소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라고 부릅니다.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변화된다. 이들의 특징을 보면 창조적이다라는 거죠. 그 행동이 굉장히 창조적이라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그것을 개선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러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적다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들은 엘리트 집단에서 나오지 않고 거의 대부분 역사적으로 볼 때 소외된 계층, 비주류의 사람들에서도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원리가 세속적 역사관에서만 적용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이 창조적 소수의 원리는 적용되고 있어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떤 사람을 통하여 창조적 소수,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 그 영적인 측면에서의 창조적 소수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요 결단코 주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엘리트 집단의 굉장히 뛰어난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주류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름 모를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주 뛰어난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시대의 주류를 선택했다면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을 선택하셨겠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면 더 쉽잖아요. 근데 굳이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영적인 측면에서의 창조적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것을 계속 사람은 안주하고 싶죠. 근데 어느 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너 떠나라, 너 살고 있는 그 갈대아우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근데 아브라함은 그랬대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있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나아갔대요.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의 창조적 소수, 그들의 창조적 행동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았다. 하나님 앞에 그 시대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창조적 소수, 영적인 측면에서의 창조적 소수자의 특징은 그 내면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은 변화돼요. 그런데 그 능력이 통과될 만한 통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을 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 통로가 깨끗하고 그 그릇이 깨끗한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당신의 능력을 부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창조적 소수자의 특징은 뭐냐? 그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통로가 깨끗하며 그 그릇이 깨끗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면이 준비된 자가 바로 영적 측면에서의 창조적 소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예레미야였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역시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아비아달이라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은 주류의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3마일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데 살고 있는 변방 출신의 비주류의, 소위 말하면 출세길이 막힌 그러한 미래가 밝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마이너리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그 시대에 영적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창조적 소수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에게 뭔가 내면에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태도를 통하여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실 때 그의 반응이 어땠는가? 1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오셔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의 반응은 슬프대요. 이 슬프다는 것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짜증나, 나 싫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슬픈 걸까요? 아니야.
하나님의 콜링이 싫어서도 아니고 그 콜링이 무서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그 부르심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자신감이 자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아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는요 실력과 자신감이 없으면 떨어집니다. 어른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죠.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자신감이 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에서 뭘 느끼겠습니까? 저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저는 저의 수준과 자신감은 이래요. 저의 상태는 이래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나를, 이러한 이 같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 쓰임받고 싶습니다. 순종할래요. 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느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십니다.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을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움이 막 와서 자신감이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자신감 가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감이 드는 존재가, 가장 든든한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 아니에요, 부모. 부모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함께 하지 않고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이 아이는 고아예요, 고아. 늘 주눅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가 자신감이 없어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세상에 그것보다 더 든든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두려워하고 자신감 없던 그를 하나님께서 자신감을 북돋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비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몰라요. 아리나같이 말 주변이 없습니다. 말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의 입술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대요. 그럼 말에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말하기 힘들다고 그랬지. 말하기 겁난다고 그랬지. 말할 줄 모른다고 그랬지. 괜찮아. 내 능력을 너에게 붓고 내 말을 너에게 주어 너 말하게 할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자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받아든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그렇다면 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바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드디어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을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지만 연약한 자신 때문에 주저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그 내면이 바로 하나님의 그 콜링 앞에서 이렇게 잘 순종적이고 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창조적 소스로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내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실력이 하나님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력이 아무 거침없이 통과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온전히 담겨질 만한 그 그릇으로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면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찾으셔요. 오늘 본문에 볼까? 유다 말기에 너무나도 어지러운 상황, 이제 멸망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또한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 창조적 소수, 영적 창조적 소수의 내면이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가? 오늘 1절에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은 이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사람 없을까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어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을까요? 심지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곳에 50명이 있으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려주겠다. 아브라함이 50명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거기에 수만 명이 사는데 50명 정도의 의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의 반응이 보니까 그래? 살려줄게. 너무 쉽게 나오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닌가? 50명이 50명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45명 얘기하잖아요. 딜을 하잖아요. 근데 45명은 너무 즉각적으로 해줄게. 좀 더 이상한 거예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그렇게 동성애가 판치고 완전히 타락한 그 땅도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물며 이 예루살렘 땅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이 의인 한 명이 없을까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없대.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없어 망했듯이 예루살렘도 망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망해요. 시대를 살릴 창조적 소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렸고 수많은 제사장이 있던 그 거룩한 도성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너무나 통탄할 일.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만 그럴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2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지금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도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그치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아니하는, 말과 삶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완전히 종교 생활에 찌들어버린 그런 삶을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그냥 나머지 일주일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와 노력과 그런 행동도 없이 그렇게 보내다가 또다시 시간이 되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명목상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천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데 비단 백성들의 삶만 그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상황,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러면 지도자들은 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야 지도자들을 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가보겠다. 가서 그들에게 말해보겠다. 틀림없이 그들은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평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끊어진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을 맡고 심지어 교회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말로는 하나님이 있는다라고,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데 너와 삶을 봐. 아니잖아. 심지어 네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심정이에요. 백성을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 그러면서 결국은 너네들 그들을 향하여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결국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망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 말하기를 그 허물과 반역이 너무 심해서 결국은 사자와 이리와 포병이 나와 너희를 찢고 죽일 거야. 바로 사자와 이리와 포병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적 측면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는 거죠. 아무리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다를 보면서 이 멸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가 애가를 썼겠어요. 애가 슬픈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루살렘 살리기를 원해. 이 예루살렘 용서하기를 원해. 그래서 단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요, 믿지 않아야 한 사람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망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은 세상의 타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락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유보하고 그것을 막는 것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유보되고 막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임했다는 것은 의인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진짜로 쓰시기를 원하는 그 창조적 소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부르셨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의로운 자, 창조적 소수는 완전한 삶을, 진짜 너무나도 누가 보기에도 깨끗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야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요. 야, 진짜 24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누가 보기에도 완전히 성결하고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흠이 있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기 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신대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하신대요. 이거 놀라운 건 아닙니까? 한 사람을 보고 전체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가 죄에 오염됐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개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개인에서도 하나님은 전체를 다 보고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한 면이 하나님 마음에 팍 들어오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이 쏙 너무나도 좋으면 그 한 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내 한 면에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면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너무나 좋다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하여 전체를 덮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전체가 다 사랑스러워서 다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옆에 우리 남편, 아내 너무 모든 게 다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 없죠, 사실. 어떻게 모든 게 다 완전히 사랑스러워서 다 사랑해요. 어떠한 면이 너무너무 나에게 사랑스럽게 다가오니까 이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잖아요. 저는 결혼할 때 그랬어요.
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 또 그 마음과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여자, 그런 자매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제 눈에 딱 보였던 거예요. 그 두 가지 면이 딱 보여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제 안에 막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랑이 딱 들어오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키가 이렇게 작다는 게 몰랐어요. 열애 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심하게 좀 작긴 작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마냥 귀엽고 마냥 그랬는데 이제 좀 약간 불편할 정도로 작다. 맨날 이렇게 꺼내줘야 되고 뭘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저의 모든 면이 다 사랑스러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의 분명한 한두 가지 면이 너무나도 아주 강력하게 사랑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에 저의 연약하고 모자란 것들을 다 덮어주고 커버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죠. 머리 없는 저를 어떻게 결혼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아주 심하게 머리가 없다는 것이 심하게 느껴졌으면 어떻게 결혼을 했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해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몇 가지 없었대요. 막내였으면 좋겠다. 찬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대머리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어떠한 면, 한 면이 나에게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나를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모세는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3번이나 거부했어요. 하나님 나중에 짜증을 내시잖아요. 그리고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물 때문에 자꾸 불평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고 자기 승질대로 그냥 막 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랑하셔요. 모세 자기 실수 때문에 실수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 단호하게 그를 야단치시고 또한 그에게 아주 끔찍한 벌을 내리셨지만 다른 사람의 모세를 뭐라고 할 때는 모세의 편에 무조건 쓰시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모세의 어떠한 면 때문에 모세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아내가 죽된 시포라 아내가 죽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방 여인을.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것을 야단하고 비방합니다. 물론 그 여자는 구스 여인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긴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그래도 분을 보여야지. 히브리 여인 중에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야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선택했다는 것. 그다지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비난하고 비방했거든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모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야단시켜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어찌 내가 세운 이 모세를 야단해? 이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나와 얘기한 자야. 나를 본 자야. 너희 중에서 그런 자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얘는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아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 온유함을 보시고 그것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러한
고집스러운 거절과 어리석은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가지, 그 모세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처럼 어찌 보면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권력으로 겁탈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 사람을 전쟁에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를 저지릅니다. 또 그 여자가 자기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듣고 남편의 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된 그 여자를 불러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행동을 해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열왕기상에 보면요, 유다의 왕들에 대해 쫙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늘 항상 뭐라면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정직함에 그가 행했느냐 아니했느냐를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두 곳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전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정직함 하나,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끔찍한 이러한 범죄와 실수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정직함이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이쁘고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을 준비했다. 모세는 온유, 다윗은 정직,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산 없이 순종했던 그것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나타났던 이 내면의 특징들, 온유와 정직과 순종,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러한 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모세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산 없이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내면에 여러분에게는 독특하게 하나님이 오시기에 아름다운 그 내면의 모습이 딱 형성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가지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특징적인 것들이 쫙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내면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와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진리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을 추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정의와 진리를 갖고 추구할 수 있게 되겠죠. 저희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온유와 정직과 순종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의와
진리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용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